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 심지어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읽은 성경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은 마음에 잘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책을 읽는 대상이 있잖아요. 학생이 있고 성인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정해진 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습니다.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랬고 읽은 내용을 깨달으라고 그랬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띠를 띄워놓으시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보신 대로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새겨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세요? 제발 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자면 제발입니다. 제발 마음에 좀 새겨라. 제발 부지런히 좀 가르쳐라.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제발 성경을 좀 이렇게까지 가르쳐 제발 마음에 좀 새겨라고 말하는 이유는 먼저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성경 외에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연구하듯이 그래서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그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나는 잘 안 보여, 나는 잘 안 들려, 나는 나이가 많아 상관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읽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 외에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 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책을 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알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성경 외에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여주셔서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기록한 성경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야 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5장 한번 더 보실까요? 뒤로 가면 신약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제가 PPT를 다 띄워드리려다가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 같아서 찾자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읽으셨죠? 절대로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요. 제 말 지금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없다면,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외에도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 보세요. 선하면 칭찬받고 악하면 벌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권선징악을 말하죠. 그건 어디나 가도 말하는 거예요. 선하면 칭찬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벌 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내가 그 죄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금 우리 집사님 김소연 집사님 아주 기도를 잘하셨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랑하는, 미워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싹 없어집니다. 그냥 미워해요. 너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미워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상은 피곤하죠? 김대일선 피곤해. 응? 여기 앉으실래? 피곤하지. 세상은 선하면 칭찬받고 악하면 벌받는 것, 이러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도덕이 다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뭐예요?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거룩하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서 원수가 돼서 죽여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부모가, 형제라도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영광, 완전한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원수가 돼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그게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기 전에도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믿고 나서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이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권선징악만 있어요. 잘한 놈은 칭찬하고 못한 놈은 벌 줘요.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죠?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법은 뭐라고 그래요? 하도 그런 것이 창궐하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의 동생이에요. 최 장로님이 살인죄를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할 테니까 살인을 지고 저한테 도망갔습니다. 형님 좀 숨겨주세요. 그럼 제가 숨겨요. 나라에서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 받아요? 벌 안 받지요. 친구, 형제나 부모의 죄를 짓고 숨겨주는 건 죄를 받지 않아요. 왜요? 그건 천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짓고 와서 내가 감춰줬어요. 최 장로가 사람을 죽이고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숨겨달라고 제가 숨겨줬어요. 그날 처벌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숨겨주면 처벌받아요. 근데 저는 처벌 안 받아요. 왜요? 형제는 천륜이라 당연히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위증 괜찮아. 형제는 괜찮아요. 위증은 다 가족은 다, 직계 가족은 다 용서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위증하면 여러분들이 감옥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 배 집사님이 나 감옥 간대. 지금 최장로 숨겨주면. 봤지요? 단호한 양반이야. 형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죄짐이 다 지옥 간다. 죄짐이 다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만,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다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전에도 그랬는데, 죄인 되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극한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냐고요. 그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와라. 우리를 계속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알게 되죠.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알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신앙으로 불러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오늘 이 오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집사님께 기대한다고요.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 집사님 지금 기도하신 내용을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오늘 처음 교회를 발디딘 사람이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런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성경을 그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 말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기쁨의 친교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러니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사귐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알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 기쁨의 친교가 뭔지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편 길게 하지 않을게요. 시편 2편 11절과 12절 시편 2편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하냐면 그 기쁨의 칭교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1년 성인 남자의 1년 노동치입니다. 1년 노동값이나 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왜요?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음죄로 붙잡혔던 죄 많은 여인인데 예수께 은혜로 용서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으로 자신의 향유를 그냥 예수께 다 쏟아 부어드렸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장사 지냄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베푸시는 용서를 받으세요. 사람끼리에 주는 용서는요,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는 용서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다시 어때요? 어제 미운 사람을 용서했어요. 하지연 집사님. 근데 오늘 다시 봤어요. 용서 없어져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예. 그럼 난 용서 안 받으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용서는 다 받고, 용서는 다 하고, 그 다음날 보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서 기분 좋게 서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랑 천년만년 못 가요. 예,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 그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고 잘한 것 갚아주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만 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는 죄, 찬양하지 않는 죄,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셔요. 용서하시고 나서 다시 얼굴 보니까 용서했던 마음이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 매를 들 때 꼭 잘못한 것만 때립니까? 어느 때는 감정이 더 앞서죠. 감정이 뭐 알고 있는 거야? 감정이 풀릴 때까지 때리죠. 그 잘못한 것만 때려야 되는데 감정이 막 거기 더 앞선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 그래요.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접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12절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진노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 진노가 사라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잔치자리에서 주님의 입 맞추는 기쁨, 계시록 14장 한번 더 보시겠어요? 맨 성경 끝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은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연결 부분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쯤 돼서 당할 교회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실존하는 교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지, 육으로 볼 때는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14장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실한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환상이 14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14장 전체에 나타나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와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14장에서 보면 교회 12장, 13장을 읽으면 교회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듭니다. 야,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교회가. 그러다 14장에 가서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만들어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마다 그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 14장은 성도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예수님 직전에 당할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14장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이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와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사탄의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14만 4천 명 숫자 카운팅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순전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자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사탄의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재하며 서 있는 승리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죠. 어려움이 왔다고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세상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이마에 인쳐져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수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14만 4천이 왜 완전수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택하신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백성 모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한 울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걷는 곳 하는 자들이 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에 14만 4천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와 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물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찬송하실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예배 때 교회가 떠내려가라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2부 예배 나오는 숫자면요, 여기 본당 떠내려갑니다. 그냥 쩌렁쩌렁하게 부르셔야 돼요. 중얼중얼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모르는 찬양들은 배우려고 하시고 아는 찬양이라면 정말 목청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으면 나와서 하나님을 그런 교제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와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목청 터지도록 불러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냥 중얼중얼 부르는 동 안 부르는 동 세상 트로트 노래만도 안 부르고 여러분 혼자 제가 예전에 어딜 가는데 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아저씨가 목청을 터지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트로트가 TV에서 라디오에서 나왔는지 아주 목이 터져라 불러요. 찬양을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14만 4천 자리에 서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냥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지도 모르게 중얼중얼 부르는 사람이 거기 있을까요? 거기 서서도 여기서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 서서도 저런 찬양은 또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서 들어온 찬양이야? 이렇게 부르겠냐 거기서도. 그 14만 4천은 어떻게 부르겠어요? 김소윤 집사님. 목청이 터져라 부르죠. 승리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가 우리가 교회가 망할 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결국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함으로 우리가 진짜 승리자라는 14만 4천 안에 서 있는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냥 하늘이 다 흔들릴 만큼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 같은 찬양을 부른다고요. 그걸 미리 아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설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예배 때 어떻게 부르겠냐고요. 이렇게 안 부르겠죠. 목이 터져라 부른다 이겁니다. 목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은 내가 14만 4천과 함께 박성혜 성도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내 아내와 내 아내 따라 교회 나오지만 우리의 생이 끝나고 예수께서 오시면 아내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각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때 14만 4천 어린 양이 예수 옆에 딱 옆에 예수 옆에 서서 찬양할 때도
하늘의 우레와 같은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 소양강 댐 방류할 때는 거기 직원들이 귀에다가 소리 귀 망가지지 않도록 그걸 다 낀다고 그래요.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 소리를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꽉! 그러니 그걸 알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장혜정 집사님 쓸 텐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찬양할 때 여기서도 그냥 목청이 터져라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이 상했든 누구 때문에 아침에 오는데 기분이 나빴던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린 양 보좌에 14만 4천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부르는 거냐면 3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증거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가 뭐냐면 14만 4천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사님을 통해서 불렀던 노래들은 우리만 아는 노래예요. 멜로디를 우리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우리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때 임내성, 폐해성 그 가사를 세상 사람들은 막 가슴을 졸여가면서 그렇구나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 어떤 분이 폐해성 부르는데 눈물을 다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부를 수 있냐고요. 그 가사가 와닿지 않죠. 하나도 와닿지 않죠. 우리 2부 때 우리가 불렀던 내용이 가사가 이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게 우리만 아는 14만 4천이 아는 신비한 노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붙잡는다는, 내 남편이 붙잡죠. 내 아내가 붙잡죠. 엄마 아버지가 그나마 애쓰고 사니까 우리 가정이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는다고 고백하잖아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는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우리 외 14만 4천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지금 노래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노래 보고 답답하다고 하겠지만 그게 우리만 부르는 비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볼 때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는커녕 모든 것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예. 아침 밥 먹을 때부터 저녁 갈 때까지 내 어린 시절이고 뭐 가사 다 나오잖아요. 다 우리 은혜라 이겁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찬양. 그게 새 노래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의 가사는 오직 신앙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신앙 안에서만. 물론 뭐 불자들이 진보적인 교회에 가가지고 아까 같은 찬양 성가대에 와서 부를 수는 있겠죠. 그건 입으로만 부르는 거죠. 예. 그 가사의 뜻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고백하는 가사들로 찬송가에 그냥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그날에는 더 힘차게 부른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4절 5절 보세요. 계속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타락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어렵게 말하면 바벨론의 음년이 오만 것 얘기하는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각설하고 제가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설명했다가는 낙심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린 양 예수에 속하여 어린 양이 이끄시는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좁은 길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의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약속된 자리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쓴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모습으로 서 있는다. 여러분, 지금은 이곳에 서 있지만 언젠가는 완성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의 슬픔은 이길만 하지 않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케 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할만하지 않겠어요? 최준 집사님, 나 거기서 쓸 건데 내가 어린 양 보좌 앞에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쓸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슬픔, 잠깐의 이런 괴로움들 그냥 감당할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의 완성이 어떤 모습일지 주께서 세상을 새롭게 할 날에 완성된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22장 한 장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 제가 나중에 한번 계시록 전체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마지막 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끝인데 계시록 22장은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신천지.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서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잘 보세요. 제가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하품을 날아가도록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성경을 보세요. 22절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가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잘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이 허락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이건 먹지 마라 하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입니다.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무지개가 아닙니다. 7개, 히브리 원뜻은 7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띠라고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지개라고 통상 하는 거지 성경은 무지개라고 써 있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마라 금하셨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지거나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또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어쫓고 불칼과 불병과 천사들로 뭘 보호하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원래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시험을 위하여 두었던,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두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가서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이제는 선악과는 없고 뭐만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과실은 또 거기에 그냥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원래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이게 막 그냥 넘치고 원래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요거만 하고 마치죠. 3절, 4절,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 두 가지만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천국에 가면 원래 우리가 누렸던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못 먹었던 생명나무 과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필요 없고 또 하나 우리가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3절 우리 전사님 읽어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 계십니다. 계속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던 모세를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만납니다. 근데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열병식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납니다. 모세를 향하여 뒤돌아 서 있으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셔요.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강 집사님, 강윤정 집사님, 예, 여기 오셔요. 어디 지금 가셨구나. 새하늘 새 땅에. 그럼 나중에 저랑 같이 가시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흔적만 남아 있는 겁니다. 흔적. 예,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거니까 그냥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흔적만 보고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라고 모세가 알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중보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흔적만 보고 왔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후광이 얼마나 비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 두건을 막 씁니다. 근데 그 두건을 제대로만 봐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도 죽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온 얼굴에 빛이 나서 그 빛을 가리고 온 그 빛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인데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 이겁니다. 그거 필요 없고 그 영광의 빛을 대면해서 본다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계속 할 게 더 많은데 왜 하냐면 이건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성경에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할 게 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타락 이후에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과실이 거기는 넘쳐나고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도 없고 심지어 만나려고 했던 모세도 직접 볼 수 없어서 보면 죽으니까. 근데 그 살짝이라도 만나고 왔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설명할 때 그 빛을 가지고 온 빛을 받으라도 죽으니까 몸에 수건을 덮었는데 거기 가서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직접 본다 이겁니다. 김두일 집사님.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리스도 어린 양을 직접 본다 이겁니다.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21절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절, 7절, 9절, 10절 요거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6절, 7절, 9절, 10절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10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전사님 10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하나같이 신천지니 통일교니 막 구원파니 박옥순이 다 임봉하죠. 자기들만 해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왜요? 때가 가깝다 이겁니다. 때가 주님의 어느 때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교회들마다 가능하면 성경 가르치고 성경 전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은 뭐겠어요? 리딩 지셔스 지금 여러분 계속 보내죠. 매일 지금 받으시죠? 그 리딩 지셔스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주는 내용들 읽어보시고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 자꾸 노출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오늘같이 소요리 문답 시간에 또 공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는 대표적인 또 애들이 또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라틴어로 해서 우리끼리만 자기만은 막 하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조선을 시작하면서 세종대왕을 세우셨어요. 세종대왕을 세우시고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뭘? 네? 훈민정음. 그죠? 백성을 이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고요. 1600년대, 1600 언제예요? 내 생일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1600 언제입니다. 1600년대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한글이 이 땅에서 쓰임받지 못했어요. 언문, 여자의 글, 무식한 말 이런 표현으로. 그러다가 언제 한글이 본격적으로 발표돼요? 우리나라에 보급돼요? 성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 땅에 한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들어오면서 한글 보급이나 전국에 그러니 준비된 자들이 이 땅에 오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임봉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들고 나오지 마시고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리딩 지셔스 들으시고 이렇게 오후에 소리 문답할 때 배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최종국 집사님 사랑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이진 권사님이 우리 김영숙 권사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한 거예요. 예. 마땅한 거예요. 성경 말하자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말 어디에만 나와요? 성경에만 나온다고. 성경에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어라 강조하고 제발 가르치고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오늘 오후 예배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문 그리고 산문의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